요즘 제가 많이 주목하고 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응답하심이 놀랍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들을 이기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교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사실은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면서 내 생명을 채우는 힘이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도와줬던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사울 왕에게 배반을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피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진짜로 자기를 찾으러 온 건지, 이런 큰 군사를 이끌고 올 정도면은 큰 작전인데 그 작전의 그 명분이 자기를 잡기 위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서 그 진영에 침투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순조롭게 어디까지 가냐면 왕의 침상까지 갑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울 왕 곁에 이 물병과 창이 있는데 옆에 아비새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의 이 바로 면전까지 아무 위협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형통케 된 것은 이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옳도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서는 그 옆에, 그것도 자기 창이니까 사울의 창으로 이제 사울을 찌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이 사울을 칠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건너편에서 사울 앞에 이제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울을 지키는 장군이 아브넬인데 아브넬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너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어찌 왕을 위험 속에 빠뜨렸느냐. 너의 역할은 이제 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것은 아브넬이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총사령관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많은 장수들 가운데 이렇게 뽑혀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권한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왕이 너를 간택해서 너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임명된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이 대통령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쭉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앞으로 가면서 주위를 살피잖아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위를 살필 때 자기가 맡은 곳만 봅니다. 맡은 곳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대통령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주변에 있는, 아니면 대통령이 지나갈 때 이렇게 옆에 있는 경호원들을 보면 한 곳만 보면서 갑니다. 이러고 걷든지 이러고 걷든지.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계속 주위를 같이 살피면 모두가 주위를 살피다가 한순간 한 곳만을 바라보는 순간이 오면 그때 이제 저격을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침투했을 때 보초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서로 교대로 씁니다. 이 사람이 쓸 때 이제 이 사람이 졸릴 때쯤 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모두가 잠든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잠들었다. 보초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옆에 누구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은 그 순간에 다윗이 침범해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브넬의 잘못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아브넬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 수많은 보초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냐는 의아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넬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다윗에게는 이제 자신이 아주 적절한 시기를 쫓아 들어가서 적진의 동태를 완전하게 왕의 침상까지 파악하고 돌아 나온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부터 보면 17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산에는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쫓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마땅히 죽을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일이 사람들의 이간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악함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나를 이 기업에서 나가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빼어내기 위함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다른 민족에 가서 구걸을 하거나 다른 민족에 가서 그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비록 왕이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일이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에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는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 괴로운 순간을 참 이겨내고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며 나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미워해도 아무리 사울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상황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어찌하여 마치 이 벼룩을 잡듯이 그렇게 작은 나 하나를 잡기 위하여서 왕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이 질투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여기 이 내가 왕을 죽이지 못해서 안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순간만큼은 사울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곁에까지 잠든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이제 너를 맞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결정은 무엇인가? 22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미 한번 그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기에 이번에 사울이 하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한 말이고 이 순간에는 사울이 죽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나는 당신에게 가지 않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때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반드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실은 사울이 말하는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왕위가 폐하여지고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사울은 다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을 높이는 왕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하여야 하는 광야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광야의 자리로 돌아갔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다시 그 모든 것에 계략을 세우거나 다른 뜻을 구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 서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후회하면서 사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고생하는 길이지만 광야로 돌아갔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마침내 다윗이 사울과 벌인 전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쟁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윗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지켜나갈 때에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십자가의 기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하고 한 번만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약속대로 모든 백성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광야로 돌아간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 온전히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걸어가는 길에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같이 자신이 정탐하러 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들여 그 길을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낮춰 자신의 자리로 광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때에 나를 들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의 지혜를 쓰시고 계시다면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판단이 정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다면 그 약을 만들게 하신 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치료의 방법들이 때로는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기적과 같이 치료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51년 전에 이 갈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교제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회가 우리 소그룹이 소통하게 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속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회, 또 우리 인도자님들과 속장님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속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학교, 영적인 리더들이 다시 한번 숨쉬듯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리더로 성장하는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사와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300을 통해 하나님 선교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이사 5대양 6대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는 일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소통이 선교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준비 과정 속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테말라 땅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그 땅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음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